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퍼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름의 연기로 말미암아 부어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대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은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큰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와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의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새 재앙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의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앞에 8장에서 나팔재앙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9장은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어떻게 끝맺고 있는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7천사인데 4천사까지 이 나팔을 불고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새 나팔이 이제 앞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팔을 화라는 것입니다. 이 화라는 것은 이전 나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강의 어떤 물의 3분의 1이 쓰고 못 먹게 되고 엄청난 재앙인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진짜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도 무시무시한데 그러나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는 훨씬 더 큰 화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한 재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은 무엇인가? 이 5번째 나팔은 황충이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재앙이 5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심판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많이 죽겠지만 이것은 더 규모를 상상할 수 없이 큰 규모입니다. 7째 나팔은 7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상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뭐 이미 휴거가 됐거나 아니면 순교해서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왜 이렇게 화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지금 이 5, 6, 7번째 나팔 재앙에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5번째 나팔은 황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5번째 나팔은 황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12절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히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별이 문자 그대로 별이 아닐 경우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는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무저갱을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부는 재앙이 화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재앙이 되는 이유는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저갱이 열린다는 표현은 여기가 성경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무저갱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 곳에 나오는데 무저갱이 열린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닫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이 닫힌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 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절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해도 가리고 이 공기 중에도 이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두컴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해도 가리고 이 시야도 가려서 아주 이 어둑어둑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충이 올라갑니다. 딱 영화 같은 데서 연기가 자욱히 깔리면서 귀신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설정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무저갱은 무엇인가? 이 무저갱이 열리는 것이 이 엄청난 화가 되는데 이 무저갱이 무엇인가? 이 무저갱은 계시록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만나는데 그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귀신들이 지금 쫓겨날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무저갱에 잡아 가둘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이면 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을 무저갱에 잡아 가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가두고 1000년 동안 지내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잠시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귀신들이 없어요. 사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니까 부조리도 없어요. 물론 거기서도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죄악된 어떤 그런 세상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무적행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 무적행을 또 잠시 열어주어서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유혹해서 예수님을 놀랍게도 반역을 합니다. 너무나 태평스럽게 잘 살다가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삶을 비해서는 뭐 월등히 잘 사는데, 평안하게 사는데 유혹을 받아서 반역을 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참 또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때 무적행에 잠시 사탄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무적행은 이 범죄한 천사들, 우리가 악령들 다 같은 말이죠. 사탄을 잡아가두는 곳입니다. 사람을 잡아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무정액이라는 이 말은요, 이 깊은 구덩이, 시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정액이 떨어지면 100년이면 10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혹시 날개가 있으면 1000년 동안 계속 날고 있어야 돼요.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6번째 재앙이 있으면 이들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가. 올라오자마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1000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11장 7절에서도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이 올라와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한 자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정행에서 올라온 범죄한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을 말씀하는데,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이 사도 요한 시대는 없지만 과거에는 짐승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 짐승이 없다가,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에 짐승이 올라온다, 짐승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 시대에는 짐승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이전에 언젠가 짐승이 무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을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사탄을 지금 따르는 무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사탄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보면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데, 결국 마지막 끝에 공중에 있다가 땅에 3분의 1 떨어지는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들은 누구냐? 먼저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들은 과연 누군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이 가두어 두고 있는 어떤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들을 사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또 무저갱에 어떤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들이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의 4절,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데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유다서 1장 6,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 7절.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 7절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세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 또 하나가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죄, 먼저 하나가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위는 신분입니다. 천사라는 그 신분, 천사의 어떤 역할을 또 천사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신분을 떠나서 사람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냥 윤리 도덕적인 것이 그냥 단순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전한 선을 넘는 거, 이건 다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임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범죄한 천사들의 죄는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이 처소는 거주지, 집입니다. 처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는데 그 정하신 곳을 임으로 떠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다양한 곳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땅에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사기야 보면 천사가 심부름도 오고 가브리엘 천사처럼 좋은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들은 임으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주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으로 세 번째, 이 범죄한 천사들은 음란의 죄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천사의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보면 사람과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지금 표현으로는 DNA가 바뀐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남과 여로 만드시고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이 선을 넘은 시대가 지금 동성애 시대입니다. 참 우리나라 너무 충격적이게 대법원에서 그래서 동성끼리 가정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여러분, 이게 사탄과 따르는 타락한 악령들은 바로 가두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바로 무저갱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더 악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왜 이 무저갱이 열리는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올 만한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들의 이 죄가 사람 사이에 타락한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 제끼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 이걸 보면 두 번의 타락한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과 그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공중으로 쫓겨난, 물론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이제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 3분의 1, 사탄과 3분의 1이 쫓겨나는 타락한 시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시기는 사람 사이에 내려오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무적행에 잡힌 천사들이 타락한 시점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일 때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어느 시점인가 그들이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타락한 천사들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후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 따르는 3분의 1의 그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을 뭐예요? 땅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있는 또 자들을 이 문을 열어서 그들이 지구에 쏟아져 나옵니다. 뭐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3절에 보면 이 황충이 올라와서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이 황충, 일종의 메뚜기인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모습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도 보면 보니까 타락을 하면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요. 7절에 10절, 7절에 10절 보면 대략 한 8가지 이렇게 그들의 이 모습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니고 말들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군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군마, 그런 말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 그리고 머리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할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에녹서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에녹서에는 이 천사들 중에 지위가 꽤 높은 자들이 타락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 같습니다. 몸은 말인데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옛날부터 이러면 노아와 가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봤어요. 자손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리스 신화 같은 겁니다. 그리스 신화가 무슨 뭐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그 여자를 범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털은 또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또 이게 그냥 으스스하죠. 또 그래가지고 그냥 길게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이 철호심경으로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고 있고, 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소리가 커가지고 말들이 전쟁에 달려가는 그런 소리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가 있는데 정가 같은 꼬리. 이게 이제 이 쏘는 꼬리입니다. 이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걸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구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괴물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날아다니면서 5달 동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쏘는 게 정가 같다. 여러분 심심하면 한 번씩 정갈 한번 맞아보세요. 잘만하면 한번 와서 쏘고, 가다가 불쑥 튀어나와서 한번 쏘고. 근데 뭐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죽고 싶은데 죽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5달 동안.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뭐 끔찍한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게 나옵니다. 이런 참 고통스러운 시대인데 거기에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속인데 인침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백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 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마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대접 심판 전에 이들 중에 휴거가 되거나 또 순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인침받은 정도면 그 전에 휴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이 황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 같으면요, 여러분 욥은 뭐 재산도 날라고 병도 걸리고 다 하는데 생명을 하나님 건들지 마라. 여러분 생명은 주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뭐 아파가지고 풀이 죽은 모습이면 두려워봐. 그냥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는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 중요해요?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뿐입니다. 그게 상급받는 것이야지 죄에 더 지으려고 살면 그건 더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에 11절 12절에 보면 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이 사자라는 말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단순히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입니다. 그래서 마치 막 메뚜기처럼 막 웅성웅성 올라오는데 거기에 왕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로온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또 감당합니다. 이게 첫째 화입니다. 그리고 화가 둘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10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새 재앙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팔만 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이제 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여러분 이스라엘 원래 땅 지금 그 이라크, 이란 이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신 땅은요 거기서부터 저기 서해 여기 그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서해까지니까 지중해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 엄청 큰 땅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무척 넓어집니다. 지금은 아주 조그만 지역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라데는 사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중동의 지금 뭐 가장 뭐 핵심 지역인데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들이 풀어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5달 동안 그냥 극심한 독침으로 쏴가지고 괴롭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시간이 아주 특이합니다. 연월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냥 어떤 날 몇 월, 몇 일, 몇 시에 그냥 순식간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렇게 된다. 내 천사가 풀어나서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서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다. 또 하나의 해석은 악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16절이면 이 2만만의 군대다. 이거 옛날 고대의 표현이면 2만만은 2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억의 군대가 그럼 무슨 군대냐? 이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보면 말 그대로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 때는요, 그때 당시 그 세계 인구가 2억이 채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예요, 숫자입니다. 지금 시대야 그런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무기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냥 한 날에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는가? 사도 요한 시대에는 칼과 활로 싸웠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이게 상상할 수 없는데, 만약 그냥 사람 사이 전쟁이라면 지금은 원자폭탄이나 핵폭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이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어떤 그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 봐가지고 어떤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음 해석은 2억의 악령의 군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군대를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 악한 천사들이 좀 풀어나는 이 문맥의 흐름으로는 악령들이 훨씬 더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범죄한 천사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보는 대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독침을 쏴서 괴롭히는데, 이 6번째 이 악령의 군대라고 하면 이들은 마치 땅에서 그렇습니다.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대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2억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러면 사도 요한 때는 칼과 활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기로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 같은 것도 다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이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말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리고 말들인데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꼬리가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말에 꼬리가 있는데 뱀이 있어가지고 그 꼬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괴물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든 사람의 전쟁으로 이런 비슷한 무기 있는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 확실히 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악령이면 군대가 더군다나 15절에 보면 3분의 1이 죽는 것이 풀려난 천사들에 의해서 죽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모습 자체가 이것을 다른 어떤 걸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해석을 다양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이 헬리콥터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아무리 봐도 잘 연상이 안 돼요. 이거 그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제가 전에는 옛날에는 이게 사람 전쟁으로 더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건 더 그 문맥의 흐름은 악령이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죽는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5달이 지나고 이제 땅에서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순식간에 다 죽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20절 21절 오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정말 계시록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건 아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으면 또 이 하나님 뭔가 지적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4가지 그 죄를 일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이걸 회개를 않더라라는 것이 명백히 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점점점 대환란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회개를 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굳이 당신은 그렇게까지 막 회개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더 하려고 하고, 또 회개를 않는 사람은 더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라,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고 바꿔야 되고, 삶을 주님이 또 기뻐하는 대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린, 제가 새벽 예배도 나눴지만 우린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시기에 살고 있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큰 복을 가져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 참 이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하고 변화될 때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환난을 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환난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를 세우는데 그 공격하는 걸 보고 상당히 참 놀랐습니다. 보수 기독교 탈레반 창조론 때문에 창조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신랄하게 비판이 거기 제가 보니까 다 찾아보나 좀 두 사람 찾아봤더니 그 기독교인 데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자는 멸망받아야 할 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니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한국도 정말 엄청난 그 재앙과 심판이 몰려오는데 한국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어떤 그 신앙이 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모르는지 정말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를 않기 때문에 다 양심의 화인마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깨어나야 될 때고 깨달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이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 휴거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을 다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